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대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며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믿는 자를 핍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설 것인데 그것을 보게 될 때 신속히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야 하는 자리에 거짓되고 죄악된 것들이 서게 될 때, 교회와 성도의 중심에 거짓되고 죄악된 것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신속하게 분리되어 하나님께로 도망가야 합니다. 이때 어떠한 미련도 갖지 말고 신속히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이적과 기사들로 우리를 미혹하여 하나님께로 피해야 하는, 하나님께로 도망가야 하는 그 길을 혼란하게 만들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잘 살피고 분별하여 하나님께로 도망가는 길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세상의 끝날까지 계속해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마지막 때임을 알리는 경종으로 삼아 깨어 정신을 차리고 빛의 자녀답게 살고자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 때의 환난과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은 계속될 것이지만 그 마지막 때도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그 재림하심으로 인하여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는 날 이전에 세상을 지배하던 모든 질서들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가장 분명한 변화는 죄와 사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고 죄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조금도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어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영원히 그 즐거운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는 낡아지고 썩어지며 파괴되는 현상들이 즉각 멈춰지게 될 것이고, 자연 만물은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삼키며 유지되는 약육강식의 상태가 사라지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온전한 평화의 상태가 찾아올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처럼 세상을 지배하던 죄와 사망, 어둠과 저주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 생명과 복이 가득한 새로운 질서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 날들을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들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환난과 핍박을 견디게 해주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을 가면 거기는 이제 절망과 탄식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죄와 사망이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의 장벽 앞에서 가족과 친구를 잃어버린 이들은 슬퍼하는 일과 잊으려 애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탄식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장례는 다릅니다. 절망과 탄식, 슬픔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이 그 자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죄와 사망이 그 자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주는 슬픔이 있고 상실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의 눈물과 함께 힘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부활의 소망과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능력에 대한 기대를 더 예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장례식장들을 가보면 장례식장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 또 그 예배들이, 그리고 그 상황이 주는 것들이 굉장히 더 크게 은혜를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과 죄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데서 부활의 소망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더 큰 은혜들을, 또 더 큰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날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그날이 오지 않은 지금을 살아갈 때 잠깐 동안 우리가 절망을 맛볼 수 있고 슬퍼하며 탄식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나고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쩌면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면서 겪게 되는 환란이 점점 극심해지고 또 절정에 이르는 시간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가 가진 믿음을 보며 핍박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느껴질 만큼 강하게 압박해오는 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총과 칼로 위협하지 않는다고 해서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넘어뜨리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가 가진 비열한 지혜로 모든 것을 무기로 삼아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평안이, 우리의 행복이 사탄의 손에 붙들린 미혹의 무기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그저 평안하다라고 하여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구나 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나의 평안한 그 상태를 사탄이 무기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뜨리려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총과 칼의 위협만큼이나 사탄의 손에 들려진 평안과 행복이라는 무기 앞에 우리의 믿음이 위협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조용하고 평안하다고 핍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에 느끼지 못할 뿐인데,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견디기 힘든 핍박이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중에 세상에 동화되어 서서히 질식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그 조용한 조용한 핍박, 조용한 어떤 박해, 환란, 이것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중에 질식되어 버리는 어떤 세상의 위협, 사탄의 무기가 아닌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총과 칼이 되었든 평안과 행복이 되었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신 권세로서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 그 날들을 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로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탄식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분이 무려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 어떤 절망과 탄식이, 그리고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삼키고 넘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과 소망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은 내 의지, 내 결단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뜻과 삼위 하나님의 의지이고, 또 그 뜻을 따라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든 환란이 다 지난 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24절에 보시면 한글 개역 성경이 이제 번역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원문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이적과 기사로 미혹하던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과 극심한 환란에 대조되는 참 그리스도 예수님의 오심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대조시키려고 이제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끝날에 있을 역전,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일에 대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러나라는 표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시면 그때의 그 환란 후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것들이 다 지난 후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최후의 때가 될 텐데, 그때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이제 해와 달과 별이 제 기능을 상실해 버리게 되고, 또 그것들이 붕괴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이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실제로 천체가 붕괴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건전한 신학 안에서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해하기보다 묵시적 상징 언어다라고 이해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징적 표현들은 구약 성경에서도 종종 나타났던 표현들인데 이사야 13장 10절을 보시면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하늘의 별과 별 무리들이 빛을 내지 않고 해가 떠도 어둡고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사야 13장 1절, 지금 13장 10절인데 13장 1절을 보시면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라는 표현이 가리키는 것은 직접적으로 이제 해와 달과 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이고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상징적 표현들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했던 그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들을 그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거대한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 표현들을 사용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2장 7절 말씀도 보시면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도 32장 2절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인자야 너를 애굽의 바로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역시 애굽에 대한 심판의 경고로 사용되고 있는 상징 언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가리키는 것은 실제 하늘에 떠있는 천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의 거대한 힘과 질서를 가리키고 그 힘과 질서가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붕괴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날에 그러한 심판의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던 세상의 모든 힘과 질서, 모든 원리들이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것이 새로운 질서로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징적 표현을 사용하여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날을 묘사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듯이 그날에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께서 처음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겸손히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어 자기 백성을 위해 희생하고자 오셨다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는 위엄과 영광을 가지시고 심판하시고자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될 텐데 로마서 2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신약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행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로마서의 주제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은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믿음이 있으면 그 참된 믿음에 따르는 행동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면, 참된 믿음이다라고 한다라면 거기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열매가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함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에서 나타나는 구원의 증거인 것입니다. 구원의 증거로서 우리의 행위들이 열매로서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그 믿음에서 비롯된 행위들이 공적으로 드러나 믿음의 진정성이 확인될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보았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가졌었구나. 이 행위들을 보니까 그것이 증명되고 있네 라고 하시면서 그 믿음의 진정성이 확인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이것이 공적으로 공공연하게 이제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로 확인된 믿음의 진정성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선한 행위들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도 행할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되는 때가 이제 심판의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자리에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힘입지 못하기에 자기의 어떠한 행위로도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선한 일을 했더라도, 그가 아무리 어떤 수고를 했더라도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또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그 어떤 선행도, 재물도, 권력도 심판대 앞에선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음 가운데 행하신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실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어 하나님이 없이 높아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호령하던 세상의 구조와 질서는 다 무너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망과 죄로 말미암았던 세상의 구조와 질서는 더 이상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으며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구조와 질서도 다 붕괴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서부터 온 우주에 걸친 전 우주적인 변화이고 또한 완전하고 완벽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우리를 비웃고 또 핍박하던 세상의 힘과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되었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갔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분명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25절 끝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모든 권세와 힘과 질서들이 다 요동하고 흔들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하는 것은 언젠가 흔들리고 요동하며 붕괴될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요동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은 다 흔들리고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요동치 않으시는 하나님만이 그곳에 이제 견고히 서 계실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인은 모든 것이 변하고 요동하고 흔들리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힘이시고 도움이신 그 요동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모든 것이 다 요동하고 변하고 요동할지라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마지막 날 모두 무너지고 흔들리며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의지하게 되었든 그것은 마지막 심판 날에 다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려면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용면에 있어서는 좋은 해석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새벽은 해가 떠오르고 어둠이 물러나는 시점을 가리킵니다. 즉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그때,
어두운 밤이 지나고 밝은 아침이 시작되는 때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그분께 도망한 자, 그분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그분의 도움을 의지한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날 새 아침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둘러싸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동하고 무너질 것들을 붙잡은 두 손을 놓아버리시고 요동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새 아침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26절을 본문 26절을 보시면 그때에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도 24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때와 같은 때인데, 그때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역시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이제 신학적 사고가 약했던 때에 이제 가끔 하늘의 구름이 이제 독특하게 신비롭게 이렇게 떠 있는 것을 보면 저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시는 것 아닌가라고 진지하게 생각했던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26절에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은 그런 것을 묘사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보다 설령 그렇게 오신다라고 해도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마지막 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에 어떤 교훈이나 메시지를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묘사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구름을 앞서 이제 해와 달과 별처럼 상징적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은데, 구약에서 이제 이 구름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구약에서 이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영광, 심판을 상징하면서 하나님의 왕적 권위를 드러내 주었습니다. 성전을 봉헌할 때도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웠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할 때도 구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죠. 그리고 보호하였습니다. 뜨거운 태양빛에서 이제 그늘을 만들어주면서 보호해주기도 했었죠. 그런 하나님의 임재, 영광, 심판을 상징하는 이것이 이제 구름이었습니다. 즉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은 초림 때에는 겸손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다시 오실 때에는 왕적 권위를 가지고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6절에서도 보시면 26절에 이제 보시면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왕적 권위를 드러내주는 표현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심판하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본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권능과 영광을 가지시고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고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이 믿는 이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지만, 그날에는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되면서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로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참된 왕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인정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비웃던 사람들은 그날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짓던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고 조롱하였지만, 결국 모든 산이 덮여질 만큼 큰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 두려워 떨며 그들은 심판을 맞게 되었듯이, 분명한 심판을 모두가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인데 그때가 돼서야 깨닫게 되는 것은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에 보시면 또 그때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에 있을 또 다른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말씀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온 우주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찾아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실 것이고 모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혹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화성에 우주 여행을 갈 수 있잖아요. 그때 우주 화성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아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고 모아 놓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아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4절을 보시면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이방 나라에게 포로로 잡혀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언하시는 것이죠.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온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리로 나아온다면 그들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늘가에 하늘의 저 끝이 있다라면 그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찾아내어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데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어떤 집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집중, 이것이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는 그 일들에 이렇게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이 뒤에 이어지는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15장 8절인데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끝까지 찾아내는 여인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도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의 열심,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천사들을 온 세상에 보내시어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모이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이것을 더 자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모아 모으신 그 모습을 이제 묘사해 주는 것이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마 이 날에 우리도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모으시고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의 찬송을 모두 받으실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일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모든 곳에 모든 시간에 있던 사람들을 한 자리 한 시간에 모아 놓으실 것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 같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않으실 것이고 놓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찬양을 하나님은 다 들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우리에게 궁금증이 생기는데 어떻게 이 큰 무리가 모일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으실 텐데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것도 상징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으신다라는 말씀,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모든 백성, 모든 방언,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 우리가 갖는 물리적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어떤 근거로 하여서 그것이 힘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어떤 공간, 시간, 어떤 중력, 이런 모든 상태,
모든 질서들이 새로워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되는 그 질서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아주 풍성하게 녹아져 있을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이 없을 것이다, 그저 영으로서 다 모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데 그 부활체와 조화를 이루게 될 물리적인 땅과 세상 역시 새롭고 완전한 상태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렇게 순간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도 보이셨고, 벽을 뚫고 지나가시는 것, 이런 모습들도 이제 보이셨죠. 부활체가 갖게 되는 어떤 새로운 어떤 질서를 가지는 것인데, 그 부활체가 갖게 되는 어떤 그 새로운 질서가 있다라면 그 부활체와 조화를 이룰 어떤 물질적인 세계가 또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질서 속에 우리는 있게 될 것인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은 이 세상의 질서를 전제로 생각하게 될 때 그런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작동하는 새 질서는 분명 우리의 생각을 훨씬 초월할 것입니다. 어떻게 모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새로운 질서 가운데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앞에 모두 함께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한계와 어떠한 방해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들이 작동하지 않는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어떤 환경,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는 믿는 자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고, 그 날들은 분명 견디기 힘든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고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다 보면 이 날들의 끝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질 것이지만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위가 심판대 앞에서 증명될 것이고, 큰 기쁨과 영광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날 그곳에는 모든 시대와 모든 열방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모일 것인데, 하나님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찬양을 다 받으실 것입니다. 아마도 이 땅에서는 맛볼 수 없는 위엄과 영광의 찬양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이 세상도, 세상의 질서도 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더디 오더라도 이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흔들리고 무너질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영원히 요동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그 웅장한 모임을 소망하며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소리교회로 모여 예배하는 이 모임이 영원하고 웅장한 모임을 닮아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맛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 기도하고, 또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